Todos necesitan amor que nunca falla, tu gracia y compasión. Todos necesitan perdón y esperanza de un Dios que salva. Cristo puede mover montes, solo Dios puede salvar, mi Dios puede salvar, por siempre, autor de salvación. Jesús la muerte venció, Él la muerte venció.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Aún con mis temores, sé que me aceptas. Lléname otra vez, mi vida entera ofrezco para seguir tus pasos. A ti me rindo, a ti me rindo. Cristo puede mover montes, solo Dios puede salvar, mi Dios puede salvar, por siempre, autor de salvación. Jesús la muerte venció, Él la muerte venció. Cristo puede mover montes, solo Dios puede salvar, mi Dios puede salvar, por siempre, autor de salvación. Jesús la muerte venció, Él la muerte venció. En la tierra tu luz brillará, cantamos por la gloria de tu majestad. Jesús, en la tierra tu luz brillará, cantamos por la gloria de tu majestad. Cristo puede mover montes, solo Dios puede salvar, mi Dios puede salvar, por siempre, autor de salvación. Jesús la muerte venció, Él la muerte venció. Cristo puede mover montes, solo Dios puede salvar, mi Dios puede salvar, por siempre, autor de salvación. Jesús la muerte venció, Él la muerte venció. En la tierra tu luz brillará, cantamos por la gloria de tu majestad. Jesús, en la tierra tu luz brillará, cantamos por la gloria de tu majestad. Jesús, en la tierra tu luz brillará, cantamos por la gloria de tu majestad. Jesús, en la tierra tu luz brillará. 힘센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풀림을 받는 Cantamos por la gloria de tu majestad. Jesús, en la tierra tu luz brillará, cantamos por la gloria de tu majestad. 네, 우리들에게는 크지 않은 또 물질들이 그분들에게는 크게 와닿았고요. 또 그 교회 건축 현장을 이렇게 보면서 그저 누군가가 헌금을 하면은 벽돌 한 장, 두 장 그걸 쌓고 또 없으면 또 없는 대로 또 기다리고 하는 그런 게
그 성도들이 이제 그 노역을 하고 이제 재료비가 또 헌금이 오면 또 벽돌을 쌓고 하는 그런 그 현장입니다. 여러분들 헌금으로 많은 부분은 아니지만 또 하고 또 먼 데서 오신 그 신학생들이죠. 정말 그 어려운 분들에게 또 교통비도 작지만 또 나누어 드리기도 하고 또 음식을 또 만들어서 원래 20명 생각하고 닭을 잡았는데 하여튼 50명이 또 오셔서 오병이어의 역사를 또 이루었습니다. 풍족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또 그분들에게는 또 의미 있는 또 저에게도 의미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아카풀코 그 지역을 이렇게 방문하면서 그 지역에 있는 그 목회자들이 오랫동안 그 정말 악한 그 영에 이렇게 묶여 있는 그 아카풀코 지역에 교회 목사님들이 연합하여 기도회를 꿈꾸고 있고 그 도시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연합하고 있는 그 현장에 가서 같이 기도하고 있었고 또 저희들이 방문한 그 교회의 목사님이 그런 그 열망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가 함께 연합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또 생각해 보고 또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제가 멕시코에 갔었을 때 계속해서 주신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때우학관의 건축 현장에 그렇게 건축이 지금 중간쯤 되어져 가고 있는데 언제 마칠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 옆에 그 시멘트 브릭으로 한 500m 되는 큰 벽이 있더라고요. 큰 벽이 있어서 저 벽은 어떤 벽입니까? 500m면 굉장히 길잖아요. 그래서 500m 되는 큰 어떤 그 공장이라고 생각했는데 거기가 돼지 농장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500m니까 엄청나게 큰 그래서 돼지 사육장이고 아마 그 도시 전체를 먹여 살리는 그런 그 돼지 그 도축장이기도 해서 예배 드리는 내내 그 돼지 냄새가 계속 이렇게 나서 한동안은 삼겹살 안 먹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는 말씀, 그러는 그 상황 가운데 또 그 알카폴코 쪽에 가서 그 도시의 형편을 이렇게 보는 동안 정말 이렇게 악한 사단에게 이렇게 묶여 있는 그런 그 도시를 보면서 이 거라사라고 하는 지역도 데가볼리라고 하는 데카 열이라는 뜻이고 볼리라고 하는 폴리스라고 하는 도시국가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 10개의 도시국가인데 이 데가볼리 중에 거라사라고 하는 지역에 한 묶여 있는 그런 그 심령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달려가시는 그런 그 모습을 오늘 이렇게 계속 연상하면서 그 도시 변화를 위하여 작지만 그들이 눈물 흘려 기도하고 또 악한 영에게 묶여 있는 이 멕시코의 그 지역을 중보하면서 다니기도 했습니다. 차량으로 긴 시간 한 3,000마일이 아니고 3,000km쯤 그 차로 다녔었는데요. 다니는 동안 계속 찬양하고 기도하고 중보하는 그런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나누면서 특별히 멕시코에 있었던 지난 주일날 멕시코 대통령이 이제 인터뷰하는 그 인터뷰가 어떤 인터뷰가 있었냐면 이제 더 이상 마약과의 전쟁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여성 대통령이거든요. 여성 대통령인데 굉장히 좀 그 사회주의적인 그런 그 멕시코 대통령 작년에 이제 그 4월달에 대통령이 되었는데요. 그 전에 이제 뭐 펠리페 대통령이나 이런 분들이 마약과의 전쟁을 했다 큰 실패를 했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그 갱단이나 그 마피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실력이 어마어마하고 또 그것과 맞설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음을 죽고 그러기 때문에 이번 대통령은 아예 그 지난 주일날 인터뷰하는 그 인터뷰를 제가 뭐 스페니쉬를 잘 못하니까
그 목사님 네 분이 들으시고 야, 이 나라가 참 큰일 났다. 그렇지 않아도 그런 그 마약에 소굴이고 또 미국으로 넘어오는 모든 마약의 그 유통 과정이 멕시코잖아요. 공장이. 그런 상황 가운데 대통령마저도 이제 마약과의 전쟁은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의 뜻은 뭐냐면 우리 서로 건드리지 맙시다. 당신들 마약 제조하고 또 마약을 유통하는 거에 우리 국가가 관여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우리 정치에 손대지 말라고 하는 서로의 불가침 조약이죠. 그런 그 말씀들을 이렇게 들으면서 거라사 지역에 예수님께서 이제 가셔서 그 광인, 미친 사람이죠. 미친 사람을 자유케 하시는 그런 그 일들을 보면서 도시 변화, 이 거라사라고 하는 그 데가볼리 10개의 폴리스의 마을이 있는 그 마을 중에 거라사라고 하는 제일 큰 도시인데요. 한번 그 거라사 그 데가볼리 지역의 건물들을 한번 몇 컷 준비했는데요. 거라사라고 하는 지역이 어딘지 한번 지도 한번 펴 주실까요? 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오른쪽에 뭐 쿠르스이라고 하는 그 밑에 거라사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 컷 한번 보여주시죠.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배를 타시고 거라사로 가시는 동안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던 것처럼 광풍을 만나죠. 막 광풍이 미친 바람 아니에요. 광풍을 만나서 막 배가 뒤집어질 정도로 되어질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막 깨우면서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깨셔서 그 바다를 향하여 명령하시잖아요. 잠잠하라 그럴 때 바다가 미친 파도가 확 잠잠해졌던 그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건너가셨던 그 광풍을 맞으면서 그 밤에 건너가셨던 그 이유가 거라사에 가기 위함인데 이 거라사는 이방인의 땅 또는 어두움의 땅 그리고 이렇게 그 군대 귀신이 포제스하고 있는 그런 그 미친 사람이 있는 미친 광풍을 통과했더니 미친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미친 이 세계를 의미하면서 주님이 저기를 건너가셔서 그 미친 사람을 자유케 하고 다시 돌아오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거라사 여행길은 딱 한 가지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이방인 사람, 이방인의 미친 어떤 한 청년을 자유케 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거기를 가시는 동안 이 악한 사단이 바람을 불게 해서 예수님을 그 지역에 거라사에 오지 못하게 하는 한 사람의 영혼이 이렇게 중요하다고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의 그 여인을 만나시기 위하여 그 사마리아 그 뙤약볕을 걸어가셔서 그 한 여인을 만나잖아요. 하실 일도 많고 예루살렘에 구원받을 사람도 많고 그런데 버려진 정말 그 여인 5번째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라고 하는 온 동네가 버린 그 여인을 만나러 가시는 그 예수님의 그 발걸음 그게 뭐 지나가시는 중에 그 사람을 만난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한 예수님이 저렇게 광풍을 만나시면서 거라사에 가셔서 또 다른 뭐 대단한 큰 일을 하고 목에 그쪽에 무슨 뭐 시장을 만난다든지가 아니라 그 미친 사람을 자유케 한 다음 다시 돌아오세요. 그 거라사인의 그 군대 귀신 집혔던 그 형제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이방인의 땅, 뭐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에요. 유대 사람들이 개 돼지로 취급하는 그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에게 영혼을 치유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10,000명이 예배를 드리면 더 좋고 뭐 10만 명이 예배를 드리면 좋지만 정말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그 모습을 보면서요. 미친 광풍이 왜 일어났나 봤더니 이렇게 거라사에 오는 것을 사탄이 막고 있었던 것이죠. 그 다음 것 한번 보여주실까요? 데가볼리 그러면은 그쪽에 어두운 땅 뭐 그래서 그쪽에는 뭐 산이 있고 막 가난한 동네라고 생각하지만 이런 그 제우스 신전이 거기에 막 이렇게 크게 있는 그리고 로마 황제의 궁이 거기에 있을 정도로 이 데가볼리는 굉장히 전략적 도시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것 한번 보여주시면 데가볼리에는 이런 큰 저게 한 길이가 한 100m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저런 큰 광장이 있어서
저기에서 어떤 행사도 할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발전된 도시입니다. 데카폴리라고 하는 뭐 거라사 그 지역은 막 귀신들이 있고 막 지저분하고 뭐 막 홈리스들이 있고 그런 지역이 아니라 로마의 발전된 도시가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거기를 가시는데 여기에는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데요.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데 로마의 군단이 여기에 주둔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데카폴리 지역은 이 지중해로 가는 말하자면 그 킹스웨이, 실크로드의 그 지류인 무역의 그 도로가 있었기 때문에 이 데카폴리 지역은 굉장히 중요한 그 킹스웨이의 한 거점 도시이기 때문에요. 그게 무역을 하는 그런 그 도시였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레기온이라고 하는 군대가 여기에 거주하고 있는데요. 어떤 문서에 보면 그 로마의 그 많은 군단들이 20여 개의 군단들인데 군단은 6천 명이거든요. 6천 명이 항상 로마에는 6천 명이 한 군단을 이루어서 어느 지역에 가서 전쟁을 이루면 그 전쟁에서 그 나라가 평정되어지고 그 지역이 완전히 그 로마화 헬레니즘화 되어질 때까지 그 군대가 거기에 머무르면서 그들을 때로는 핍박하고 죽이고 그들을 협박하고 그래서 로마 도시로 만들거든요. 그런데 그 로마 군단 중에 10군단이 있었습니다. 10군단이 있는데 그 10군단은 가장 용맹한 군단인데요. 그 군단이 여기에 있었다는 그런 그 문헌도 있는 거 보면 가장 강력한 군대.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로마가 다시 그 회복되어질 때에 이 10군단의 그 말하자면은 그 명성은 굉장히 잔인했던 그런 그 군단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6천 명의 로마 군사들이 뭐 이스라엘은 물론이요, 두로, 시돈 뭐 이런 지역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던 그런 로마의 거점 도시였던 겁니다. 거기에 군대 귀신이 들린 한 형제가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레기온이라고 하는 이 레기온 군대니라라고 하는 그런 군대 귀신은 실제로도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도 로마의 가장 정예 군단인 그 10군단이 여기에 있으면서 이스라엘과 예루살렘과 그 지역을 완전히 그 포갑했던 그런 그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상징적으로 이 한 형제 청년에게 귀신이 들어가 있는데 귀신이 너의 이름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물어볼 때 군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군대는 여기에 영어 성경에 보면 레기온이라고 하는 헬라 말로도 레기온, 그래 레기온은 군단인데 군단은 6천 명이거든요. 6천 명의 6천의 군대가 한 사람에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이 영의 싸움은 이 영계를 우리가 모르면 우리 영적 전쟁을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런 그 부분입니다. 광풍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를 건너가실 때에 사탄 그 디몬 포제스트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디몬이 그 광풍을 일으켜서 예수님의 배를 뒤집어 엎어서 여기에 오지 못하도록, 여기는 내 테리토리라고 하는 마이 테리토리에 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미친 바람을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한 영혼에 6천 명의 귀신이 들어가서 그 6천 명의 귀신이 여기 오늘 3절부터 5절까지 보세요.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 아무도라고 하는 말이 3절과 4절에 있는데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습니다. 그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이 귀신의 역할은요 엄청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뭐 요즘 시대에는 이렇게 막 귀신 들린 사람들을 보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저는 중고등부 때 뭐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그 악령에 사로잡힌 포제스트, 여기 디몬 포제스트 맨이라고 그랬는데요. 포제스트가 뭡니까? 속박되어 있는, 포제스트에 있는 거예요. 그런 그 모습 속에 한 영혼을 포제스하고 있는 그 6천 말이라고 할까요? 6천 마리의 악한 귀신이 있는 거예요. 강력한 귀신이 있는데 힘이 얼마나 세냐면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끊을 수 있는. 여러분 저는 제 그 청년 때에 또 중고등부 때에 저희
교회가 그 귀신을 목사님이 기도를 많이 하셔서 그 기도하면 귀신이 물러가고 병이 낫는 그런 교회에 제가 이렇게 있으면서요. 그런 그 귀신 들린 사람들을 처음 너무 많이 봤습니다. 동네에 어떤 예쁜 동네 누나가요, 갑자기 귀신이 들린 거예요. 그런데요, 눈을 딱 감고 안 뜨는 거예요. 왜냐하면 눈을 맞추기가 싫으니까. 여러분들 마약에 취한 사람 보세요. 눈이 풀어져 있잖아요. 마약에 취한 사람과 귀신 들린 사람은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눈을 통해서 보면. 실제로 귀신 들린 사람들은 그래서 눈을 안 뜹니다. 눈을 맞추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눈이 마음의 창이라고 하는 말도 있지만, 그래서 그 연약한 그 동네 누나가 귀신 들렸는데 힘이 얼마나 세냐면 장정들 선언시 막 그를 제어하고 싶어 할래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청년에게 6천 마리의 귀신이 들어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귀신은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은요, 중간 단계가 절대 없습니다. 영의 세계는요, 여러분들 중국에 무슨 이렇게 태극막 그렇게 있으면 이렇게 한쪽은 까맣고 한쪽은 하얘서 우리의 마음은 까만 마음도 있고 하얀 마음도 있어서, 여러분, 그건 그냥 동양 철학에 불과한 거고요. 성경적인 것은요, 내가 데몬의 자식이 되든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영계를 모르면 우리는 그냥 사단이 그냥 우리를 가만히 놔둘 뿐이에요. 성경에 보면 아버지가 자녀 귀신 들린 자녀를 데리고 오잖아요. 예수님 변화산상에 있을 때 제자들이 못 쫓아내요. 그런데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예수님에게 하시는 말이 뭐냐면, 이 아이를 불에도 던지면 불에도 넘어가고 물에도 던지면 물에도 넘어집니다. 실제로 사단은요, 한 영혼을, 한 사람을 그렇게도 만들어요. 제가 파라과이에 수차례 가서 선교 현장에 있을 때에 정말 그 예배 현장에 사람들이 붕 떠서 벽에 부딪히는 걸 봤습니다. 예배가 너무 강력하니까 사탄의 영을 가진 아이가 뛰쳐나가는 그런 모습, 발악을 하는 모습, 이런 모습이, 여러분, 이 시대의 사단은요 그거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영적 전쟁을 할까봐. 영적 전쟁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더 의지할까봐 우리를 가만히 놔두는 거예요. 그 사단이 우리를 무서워서 어떻게 못하는 게 아니라, 사단이요 우리를 가만히 놔둬야지. 우리가 막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그럼 교회가 기도하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교회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기도가 뭐예요? 예수를 의지하는 것밖에 더 있겠어요? 예수 의지하면 분명히 백전백승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교회에 집안에 아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거예요. 사단은.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핍박도 해봤고요, 죽여도 보았고, 십자가에 매달려도 보았고, 불도 질러봤고, 막 그렇게 해서 겁박을 해봤는데요, 다 실패했잖아요, 사탄이. 근데 이 시대의 사단이요, 참 재밌는 건 뭐냐면 가만히 놔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만히, 여러분 집안이 혹시 평안한 까닭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예수께 딱 달라붙어 있든지, 아니면 사단도 나를 별로 재미없어 하는. 할렐루야. 그런 분 가정 하나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려요. 정말 사단이 그냥 재미없어. 왜? 게임이 돼야지. 요즘 많은 성도들이 그냥 누워있는 거예요. 누워있는 사람을 뭘 넘어뜨릴 게 뭐가 있냐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누워있어요.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덤벼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사단이 재미가 없는 거죠. 혹시 오늘 우리의 평안이 그런 평안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광풍을 주시기도 하고, 어려움을 주시기도 하고, 고민거리를 주시기도 하는 까닭은 뭐냐면, 너 내게 붙어 있으라. 제가 소선지서를 지금 지난 정말 수개월 동안 2월 달부터 한 까닭이 뭡니까? 정말 문제가 일어나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 문제와 어려움들 속에서 하나님을 기대는 것, 하나님께 찾아가는, 돌아오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경고의 음성으로 들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사단에게 잡힌 이 형제는 아무도 그를 제어할 수 있는 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6절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였다. 왜 그가 예수를 보고 달려왔을까요? 8절에 답이 있습니다.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그랬어요.
For Jesus had said to him 그랬습니다. For Jesus had said to him. 그게 뭐예요? 과거 완료죠. 그러니까 과거 완료 시제를 썼는데요. 뭐라고 하면 Come out of this man, you impure spirit 그랬습니다. 이 더러운 귀신아 그 청년에게서 나가라라고 이미 말씀하셨던 까닭이라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언제 말씀하셨나요? 그런데요, 벌써 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영으로 말씀하셨어요. 그 6절이 오기 전에 벌써 예수님께서는 그 디몬에게 붙잡힌 포제스드 된 그 형제에게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내 자녀에게로부터 나와라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For Jesus had said to him,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는 6절에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막 달려와서 절을 한 겁니다. 무슨 예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 여기에서요 딱 여러분들 아셔야 될 건 영은요 체계가 있습니다. 영은 체계가 있어요. 그래서 사단이요 예수를 알아봐요. 하나님도 알아봐요. 누가 영이 센지 안 센지를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디몬 6,000마리의 귀신이 들어있는 이 귀신에게, 귀신이 얼마나 셉니까? 레게온, 예수님에게 대들고 있잖아요. 너 내 이름은 누구냐라고, 나를 이 더러운 귀신 여기에서 내쫓지 마십시오. 막 예수님에게 막 달려들고 있잖아요. 그죠? 나 셉니다. 나 6,000마리의 귀신이 내 안에 이 형제 안에 들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잽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디몬이 와서 큰 소리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괴롭히지 마세요. 나를 괴롭히지 마세요. 여러분, 영은요 체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 싸움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영적인 세계에는요 분명히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아무리 강하고 힘이 세도요 예수님에게 달려들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해요. 우리는 정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우리의 영은요 사단에게 퍼제스트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예수 십자가, 예수를 의지하지 않으면은 언제든지 우리를 물에도 던지고 불에도 던집니다. 아니, 저 천사 같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될 수 있을까? 될 수 있어요. 충분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예수에게 붙어 있지 않는 한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실력이 있고 교양이 있고 성경을 무슨 백독을 했고 무슨 신학교를 다녔고 선교사고 목사고 장로고, 여러분 그런 계급장이 영적인 싸움에서는 아무런 도움도 안 되는 거 아십니까?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그것을 가지고 무슨 우리 아버지가 장로니 우리 아버지가 목사니 5대째 뭐니 여러분들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믿음은요 절대 저축이 안 됩니다. 저축되지 않아요. 그거 가지고 천국 갈 수 없어요. 오늘 내가 무엇이냐에 가장 말하자면 방점이 있는 거죠. 오늘 여기에 이 말씀 기억하면서요 우리는 악한 사단에게 이미 점령되어 있지만 오늘 예수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께 접붙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약하지만 나는 언제든지 사단이 와서 쪼으면 쪼아질 수 있고 사단이 퍼제스하면 퍼제스 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뜻이 무엇입니까?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왜? 기도는 뭐예요? 그분에게 붙어 있음을 증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도 이야기를 드렸던 것처럼요 이 종이는요 언제든지 약해서 찢기면 찢겨져요. 찢어지면 그냥 찢겨져요. 우리의 인생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우리 인생은 사단에게 언제든지 짓밟힐 수 있는 그런 그 나약함을 지녔습니다. 물질에 약하고요, 명예에 약하고요, 자존심에 약하고 약할 구석이 한두 가지겠어요. 목사는 좀 괜찮을 것 같습니까? 양봉하고 단 2달 올려오면 목사는 시험에 안 듭니까? 목사에게는 유혹이 없습니까? 목사에게는 배도 안 고프답니까? 이런 열정들이 있는데 우리의 인생은요 예수 없으면 언제든지 찢어지고 언제든지
사단은 우리를 바쁘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주님께 달라붙어 있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피지컬리도 말씀을 읽을 시간도 없고 기도할 시간도 없고, 기도보다는 가게에 나가서 가게 일을 봐야지. 우리의 쉼도 필요해서 우리 베케이션도 이제 애로 길러야지, 소도 길러야지. 해야 할 많은 일로 인하여 우리가 정작 주님께 붙어 있으면 안전할 것을 주님께 붙어 있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악한 사단에게 버젯 되어져서 항상 우리는 바쁜 것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바쁘게 살다 보니 중요한 것을 놓쳤어요. 아이들이 잘 살고 뭐 똥똥거리고 사는 것 같지만 정말 신앙을 잃어버렸다면 그 아이의 성공과 그 아이의 학식과 그 많은 재물들은 무엇일까요? 사단에게 쓰임을 받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영은요, 이쪽 아니면 이쪽이에요. 둘 중에 하나예요. 무슨 뭐 반반돼 갖고 뭐 선과 악이 싸우는 무슨 뭐 동양 무슨 음양 오행설, 여러분 그런 거 묻지 마세요. 여러분은 오늘 누구에게 퍼제스 되어 있습니까? 디몬 퍼제스 맨이라고 이 형제를 향하여 이야기합니다. 이 형제는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물이에요. 그런데 악한 사단이 6,000마리나 악한 귀신이 6,000마리나 들어가서 그를 쇠사슬로 끊게 하고 아무도 두 번씩이나 이야기하는, 아무도 그를 건드릴 수 없는 강팍한 지경에 놓여 있었던 거예요. 그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그 바닷길을 가시는데 폭풍이 일어나요. 제자들은 죽겠다고 해요. 그리고 갔더니 그 무덤사에 있는 그 디몬이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적을 하려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나를 가만히 놔두세요. 나를 괴롭게 하지 마세요. 내 안에는 6천 귀신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잘못 본 거죠. 여러분, 우리의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힘이 무엇에 있습니까? 우리의 경륜입니까? 우리의 학식입니까? 우리의 성공입니까? 사회적 지식입니까? 재능입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날마다 어린아이처럼 주님의 젖을 사모하는 어린아이처럼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주님을 갈급해야 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기도예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진실한 예배인 거라고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 말고, 형식 말고. 목사이기 때문에 천국 가는 일은 없어요. 성도로 천국 가는 겁니다. 장로이기 때문에, 선교사이기 때문에 뭘 교회를 무슨 짓고 무슨 10개씩이나 짓고 무슨 뭐 어떻게 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가지고는, 여러분 어제 새벽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에 나를 붙여주실 뿐이지,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일하고 싶으신 일은 하나님이 뭐 힘이 없어갖고 내가 네 물질을, 너의 정성을, 너의 뭘 통하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에 나를 붙여주신 까닭이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부족한 나를 쓰시다니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처음 하나님 만날 때 엿장수도 안 가져가는 기름병, 사이다병, 뭐 소주병, 막걸리병 다 받아가는데 기름 부은 건 엿장사가 엿을 안 주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여기 기름 묻은 것 같은 너무 오염돼 갖고 이거 뭐 닦이지도 않는 이것도 받으시나요? 하나님 받으신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성도로 살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여기에 이 군대 귀신, 이 형제를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 저는 여기에 너무나 많은, 왜냐하면 지난 일주일 동안 계속 이 말씀이 저에게 밤에도 낮에도 계속 주어졌었고, 떼우학간에서도 아카폴코에 갔는데 그 지역을 위하여 목사님들이 지역의 성시화를 위하여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그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거라사 땅에 이렇게 악한 귀신이 꽉 잡혀 있는, 여러분 이 아카폴코는요 항구 도시거든요. 너무 아름다운 곳이에요. 칸쿤이 개발되기 이전에 제 어릴 때 아카폴코라고 하는 그 세계적인 유명한 관광 도시를 들었어요. 지금은 다 칸쿤으로 옮겨졌죠. 그런데 그쪽 지역에 가서 보니까 그런 것들이, 악한 것, 사탄, 귀신들이 그냥 춤을 추고 있고, 오하카에 가서 보니까 그게 막 다 칠하고 있잖아요. 10월 30일이 죽은 자의 날이에요. 11월 1일이
성자의 날이에요. 이게 캐톨릭이요. 이게 뒤 섞여 갖고 켈트족의 죽은 자를 위한 축일, 그것이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31일 그거잖아요. 그런데 캐톨릭이 이 켈트족을 선교하기 위하여 이 사람들의 그 죽은 영혼을 위한 축제를 그냥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10월 31일, 11월 1일, 12월 2일 이 연휴더라고요. 그냥 얼굴에 뭘 그리고 뭐 해골 바가지를 놓고 식당에 가도 뭐 뼈다고 가면 아우 정말. 그런데 그걸 또 다 그리고 있고 돈을 주고 그리고 있고 그 사이를 이렇게 지나가는데요. 진짜 죽은 자의 날인 거예요. 죽은 자. 뭐 우리가 여기에서 무슨 이게 뭐 하는 거 뭐 그런 거는 유도 아니고 도시 전체가 그렇습니다. 도시 전체가 다 죽었어요. 악한 디몬에 의해서 완전히 포제스 당한 거라사 땅이었더라고요. 그 땅을 지나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 목회자들이 작고 적지만 모여서 5교회가 모여서 기도할 거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도 거기에 하나 집어넣으시겠어요? 그리고 내년 정말 세일의 기도 때 당신들 이 아카폴포를 위하여 기도하고 2월 달에 여기 목회자들을 위하여 제가 올 거고 또 5월 달에 우리 선교팀이 오기를 바랍니다. 기도해 주세요. 뭐 결정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요, 그 도시를 향한 그 열망, 데카볼리를 향한 주님의 열망처럼 저의 마음이 막 뜨거워졌어요. 막 뜨거워졌어요. 저 혼자라도 갈 겁니다. 휴가를 내서라도 갈 거고요. 내 돈을 들여서도 갈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를 회복시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 그 연약한 목사님들이 정말 거기서 모여서 기도한다고 하는 그 기도가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것을 위하여 우리의 시간을 투자하고 우리의 물질을 투자하고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함께 나아갈 때 그 마을은 하나님이 풀어주시는데 이 스타튼, 내 집안, 내 가정, 내 비즈니스 안 풀어주시겠어요? 우리는요, 나를 위하여 기도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그거 응답하실 때 나도 주시더라고요. 이게 중보기도예요. 이게 중보기도예요. 그래서 왜 우리를 위하여 기도는 안 하십니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을 회복시켜 주실 때 성경에 있죠. 곡식을 떠는 소의 입에 망 씌우지 말라고.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특별히 기도할 거 없어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게 나를 위한 기도입니다. 그들에게 응답할 때 우리 집안을, 그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이 돌보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이런 영적인 싸움이 우리가요, 머리가 번쩍번쩍 서도록 해야 되는데요, 사단은 우리를 편안하다고 하는, 아무 일 없도록 만들어요. 죽을 때까지 아무 일 없도록. 그래서 하나님 영광 돌리지 말고 가만히 죽은 듯 자는 듯 하다가 그냥 숨 거두도록. 이게 평안한 인생입니까? 이걸 평안하다고 우리는 그건 편안한 거예요. 편안한 것과 평안한 것은 전혀 다릅니다. 여호와 샬롬이 임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에 드릴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여기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사단이 군대 귀신이라고 이야기하고 10절에 보니까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말기를 바라요. 나를 이 지역에서 10절에 보세요.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그랬어요. 왜 간구했을까요? 사단은요, 이 귀신은요, 자기의 영역이 있습니다. 영역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은 영역이 없어요. 여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시고. 하나님의 영과 귀신의 영은 달라요. 귀신은요, 자기의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 뭐 화장실에 가면 무슨 빨간 귀신이 있고 뭐 쌀이 귀신이 있고 뭐 달걀 귀신이 있고. 근데 여러분들 그게 농담처럼 이야기하는 거지만요, 그게 귀신들이요, 영역이 있어요. 자기의 이 귀신의 영역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데가볼레에는 6,000마리의 귀신이 거기에 딱 영역을, 딱 레기온이라고 하는 이 군대 귀신이 딱 거기에 영역을 딱 잡고 틀어잡고 있는데, 예수가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만히 여기 좀 놔두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10절에 자기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내 거기 돼지떼가 있어서 우리가 돼지떼로 가겠습니다. 12절에 예, 간구하여 이르되, 그랬어요. 간구하였다. begged. 예수님에게 배그해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복음의 같은 성경에 보면요, 8장 3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적행위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예수님께 간청해요. 우리를 무적행위 치고는 끝나잖아요. 그 지역에 그 귀신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배그해요. 그리고 다른 성경에 보면 beg him again and again. 계속해서 예수님이 쫄라대는 거예요. 여기 가만히 나를 놔두라고. 그러면서 돼지떼에게 들어가고 돼지가 2,000마리가 몰살되잖아요. 돼지 죽을 때 귀신도 같이 죽었어요? 귀신은 안 죽어요. 돼지만 2,000마리 죽은 거예요. 그 말의 뜻은 뭐냐면 이 귀신은 아직 데가볼리에 남아서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단은요, 우리 이 세상이 멸망할 때까지 이 귀신은 계속해서 여기에 있습니다. 왜요? 그 귀신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것은 언젠가는 심판을 받을 얘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말씀이에요. 집요하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에 영어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And he begged Jesus again and again not to send them out of the area. 이 에어리아에서 나를 보내지 말기를 again again 계속해서 뭐랄까 쫄르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그러면서 돼지떼에게로 들어가시오. 13절에 예수님께서 허락하세요. 그랬더니 비탈길로 내려서 몰살을 했는데 귀신이 여러분들 죽은 거 아니에요. 돼지만 죽은 거예요. 근데 이 사건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볼 때에 17절에 한번 볼까요? 1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귀신이 떠나가야 할 그 지역에 예수님을 떠나가라고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예수님이 거기에 오시면 귀신이 떠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영의 세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 와갖고 내 돼지 농사 망쳐버렸네. 그렇죠? 내 비즈니스 망했어. 2,000마리면은 한 마리에 뭐 1,000불씩만 해도 얼마겠어요? 잘 계산이 안 되네. 어쨌든 아니 그 예수라는 작자가 와갖고 뭐 저 청년 귀신 들든지 말든지 군대 귀신 있든지 말든지 그 무덤사에서 소리를 왁 지르고 돌로 자기 몸을 깨는 그것과 내 비즈니스는 그가 자유케 되는 것과 내 비즈니스를 비교할 때 그놈은 죽어 마땅한 놈이야. 내 비즈니스 돼지 2,000마리 보호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나가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이번에 2,000마리 돼지 죽였는데 다음에는 5,000마리 소 죽일지도 모르거든. 우리의 인생이요 이렇게 아둔합니다. 영의 세계를 모르면요. 그래서 예수님을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 돼지는 잡으면 살육하면 누구 먹일 거예요? 로마 레기온 6,000명의 로마 군사들의 군량미예요. 이 군량미 가서 상납하지 않으면 그 군대가 와갖고 우리를 막 아프게 할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적인 그 아픔, 육체적인 어떤 그런 가난하게 된 그것과 하나님의 영과의 어떤 계산 싸움에서 그 영원 구원이나 뭐나 그건 개나 주라 그래. 그냥 오늘 잘 먹고 잘 사는 게 최고지. 우리의 인생이 그런 거 아니에요? 돈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사람은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영혼을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세계에서 영안이 띄어지지 않으면 예수님은 그 한 영혼을 위하여 거기를 가셨지만 2,000마리 그 다음에 뭐 핍박, 로마 군대 핍박 이런 것 때문에 허락하지 않고 예수님을 떠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유람선 타고 신앙생활 하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여기에 놀러 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휴가는 하늘나라에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장로님에게도 이번에 선교지를 가면서 제 휴가를 선교지에서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장로님 좀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세요.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게 뭐 이 땅에서 뭐 얼마나 좋은 걸 맛보고 얼마나 좋은 데를 가봐야 되겠어요. 저는 선교지 가면 영이 회복되더라고요. 그게 저의 휴가 아니겠어요? 오늘도 여러분 그 지역과 그 나라를 생각하고 꼭 그 지역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은 안전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 여러분들의 손자, 손녀들은 건강하십니까? 혹시 악한 영역에 포제되어 있는데 무슨 사회적으로 무슨 그래서 아유 뭐 잘 산다, 편안하구나, 아유 좋은 거 가졌구나, 큰 거 가졌구나, 혹 여러분들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으십시다. 깨어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무엇하라고 보냈는지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다시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